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였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별명이 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 많은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별명 중에 또 다른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또는 내가 과거에 실패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과거에 실패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말 성경이 많지는 않아요. 한국말 성경은.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0종류가 넘어요. 영어 성경은. 근데 이제 제가 그 100종류가 넘는 영어 성경 중에 보통 이제 제가 영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20개 이상의 영어 성경을 제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석이 약간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성경 중에 메시지 그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바이블이 있는데 그 성경이 되게 쉬워요. 설명도 잘 돼 있고, 제가 왜 이 메시지 바이블을 좋아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 스가랴 10장 6절에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메시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번역을 하면 내가 요셉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새 것처럼 좋게 만들 것이다. 이해가 훨씬 쉽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중에 이 메시지 버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 같지 않습니까? 저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겪던 고통, 아픔, 슬픔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과거에 힘들었지, 실패했지, 다 알아. 근데 내가 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춥고 어두운 계절을 지나면 봄꽃처럼 새로운 꽃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미네소타가 겨울이 길단 말이에요. 우리 양지사님 미네소타 겨울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미네소타 겨울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미네소타가 여름이 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길어요. 길고 춥고 눈이 오면 모든 게 다 덮인 것 같은데 막상 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긴 겨울, 어둡고 긴 겨울을 지나서 봄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좋겠네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45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지 버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가운데 운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전 운이 좀 없는 편이에요. 뽑기 하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의심을 품었어요. 보물찾기 하면 정말 귀신같이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놈 짜고 친 거 아닌가, 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냐면, 하나님은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대요. 그리고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신대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그 책 안에서 발견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 하원, 상원, 시의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31번 실패를 했어요. 31번. 딱 대통령만 한 번에 붙고 나머지 모든 거는 31번 실패를 한 거예요. 저 같으면 31번 실패했으면 저 예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의원 실패한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꿈꾸겠어요? 31번을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닥터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는 스피치가 있어요. 저도 그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참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만 해도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뒷좌석에 앉고 백인들은 앞좌석에 앉고,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7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이 미네소타가 제가 아는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1960년대에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셨대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유가 미네소타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퍼블릭 스쿨에서 흑인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로 왔대라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백인들이 들어가는 공립학교 따로, 흑인들이 들어가는 공립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식당도 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순히 꿈만 꿔서 우리에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렇게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해서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쫓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존경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시작할 거예요? 언제 움직일 겁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연설만 하고 꿈만 꿨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꿈만 꾸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꿈만 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변명을 잘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모든 일에 변명을 잘해요. 모든 일에. 그런데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잘하는 게 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만 변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바로 저의 변명, 그리고 여러분의 변명이에요. 내가 자꾸만 변명하니까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변명하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장 크게 세 가지의 변명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나는 꿈을 쫓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변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부르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사람도 변함없이 다 서로 짜고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첫 번째 변명의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예요. 기드온.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냐, 그 말을 듣자 기드온이 대답하되 변명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했던 지파였나 봐요. 나는 므낫셋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약한 족속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약해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그때는 등치 크고 싸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리더였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드온이 볼 때는 나는 등치도 작고 나는 싸움도 못하고 우리 집안 별 볼 일도 없고 그렇지 않은데 12지파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집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똑같은 변명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또는 제가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할 그런 필요한 것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해라. 내 약속을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도 알아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나 의지할 수 있어. 너가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 왜냐?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 나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Welcome to the human race.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실패 안 해본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한 번도 실패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몇 번 실패했다고요? 31번. 링컨 대통령도 31번을 실패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겠어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모습이 되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를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빼고. 오직 저 자신만 제 삶을 망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고 사느냐, 여러분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 상처, 아픔들.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누구 손해? 내 손해죠.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말로가 됐든 뭐가 됐든 상처 줬던 사람들은 그거 기억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니까요. 맞은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 때린 사람은 잘 살아요, 웃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내가 거기 살고 있다면 누구 손해?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미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과거의 일, 지나간 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좋은 말씀이지만, 목사님, 과거에 제가 했던 모든 실패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의 실패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실패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과거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변명 중에 세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저를 안 도와줘요.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미네소타 공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공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미국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남편분들에게 물을게요. 내 아내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삶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우리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렇게 선택할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부부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심정을 건드려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콱 찔러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뾰족한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나한테 뾰족한 얘기를 했을 때 같이 뾰족하게 대답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웃으면서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것을 전적으로 100%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단순히 갖고 있는 뭐 재산이 얼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나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비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적인 재산들, 또는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느냐, 교육적인 자산들, 또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경험적인 자산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때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자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예요.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웠느냐. 단순히 여러분 학교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과거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거기서 있다면, 배운 것이 있다면 다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헛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마저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었던 경험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저 과거에 실패했는데, 저 실수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 과거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실수다, 실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교육받았다. 혹시라도 내가 실패했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면 그것이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생기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은 과거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러한 혁신들이 다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언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꿈이 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남들한테 충고 또는 어드바이스를 구하지 않아요. 이건 내 꿈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냐면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을 도울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명보다 두 명이 좋고 여러 명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험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다 행한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과거에 실패나 아픔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그거를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